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과 진리가 되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그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와 평화가 있는 그 세상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그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 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갗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렀다. 나 주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이 잘 알려져 있는 본문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다시 한번 죽음의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고 그곳에서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라고 물으십니다. 그것은 전쟁터에 매장되지 못한 채 죽어 널브러져 있는 시체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그 시체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마른 뼈가 돼버린 그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질문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바로 소망이 사라진,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 그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죽어 소망이 없는 백성들, 내일의 희망을 말할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말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주저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에스겔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죽어있던 뼈들이 서로 움직이면서 맞춰갔고요.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래서 사람의 형상을 띠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람의 형상을 갖긴 하였지만 아직 생기가 없으므로 여전히 죽어 있는 몸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생기가 불어올 수 있도록 말씀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죽어 있던 사람들 위에 그 생기가 들어가자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생기, 그것은 바로 루하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바람, 또 숨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어떤 경향, 동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하오라는 것은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것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가 다시 한번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 다시 한번 마른 뼈와 같이 죽어 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는 사건이 신약에서 나오는데 그게 다시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후 하고 호흡을 내 모시고서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것은 바로 그들에게 이 루하와 같은 푸뉴마,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고요. 그리고 그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몇 날 며칠이 못 되어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해서 성령이 임함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두려워 벌벌 떨던 숨어있던 존재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 받자 그 문을 박차고 일어나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복음, 하나님의 새 약속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영이 가득한 백성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이루어 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에스겔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마른 뼈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그 큰 군대로 일어서는 것은 바로 신약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부르셨던 그 성령의 바람과 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사건과 하나의 맥을 이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의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뒷부분에서 이제 한 목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다시 태어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두 가지 막대를 취해서 그것들에게 각각 이름을 쓰는데 하나는 유다라고 하나는 이스라엘 온 백성이라고 쓰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누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죄로 갈라지고 분열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다투고 갈라지며 분열하며 그 싸움과 전쟁의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해 이 땅에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평화를 통해 일치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새로워져서 주님의 교회로 일치를 이루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말하고 또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겔이 본 환상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세상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악한의 잔당들, 또 문제들, 또 여전히 우리가 버리지 못한 그 옛사람의 구습 때문에 분열하고 또 여전히 탐욕과 폭력이 나타나지만 그래서 죽은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진 것 같은 이 현실을 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그런 땅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들 하나님의 교회의 뿌리들을 남겨두시고 그 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우뚝 섬을 통해 이 땅이 새로워질 것임을 우리에게 바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전쟁, 또다시 우경화, 또 이념 논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사람들이 각박해지고 또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마치 에스겔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방황하며 과연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대언이 되고 소망이 있을까라고 그 막막해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다시 한번 주님의 교회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임함으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듯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땅끝에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진리와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한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충성하면서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오늘날 무기력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막막해 보여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앞장서며 살아가는 길을 내는 자,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진리의 도구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